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일 겁니다. 말과 행동에 권위가 없다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세워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관계가 하나하나 촘촘하게 연결될 때에 권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요, 또 한순간입니다. 몇 사람들이 작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더로서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지만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으면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이런 골치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요압이었죠. 사실 요압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아주 능한 타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요압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의 말을 무시해버리죠.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왕에게 호통을 칩니다. 왕위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 자리에서 경질을 해버리게 되죠. 도저히 요압을 데리고는 일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대 장관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는 사실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유다 사람입니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등용한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탕평책을 펴는 것처럼 보여서 명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아마사를 새로운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은 나라의 뜻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명분이었고 좋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경질되고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을 지켜본 요압은
결심을 하게 되죠. 다시 그 자리를 찾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고 나서 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끌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새로운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리죠. 3일 만에 유다 지파의 군대를 일으켜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다윗에게 충성심이 약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정한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요압을 경질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반란을 제압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도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다시 요압을 장관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궁여지책으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세우게 됩니다. 아비새에게 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상황을 수습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사무엘하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은 분명히 아비새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었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일으켜서 왕의 명령을 지체하고 있는 아마사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사를 만나서 요압은 자신의 기질대로 그를 살해해 버리게 되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왕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 놓은 아마사를 요압은 임의대로 살해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아마사를 죽여놓고 아비새와 함께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갑니다. 요압은요, 원래 산전수전 다 겪은 군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뼛속부터 세포 하나하나가 단련된 사람이었죠. 세바 한 사람의 반란쯤은 당연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세바의 반란을 그의 손으로 제압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살아서 돌아온 요압, 자기 손으로 반란군을 제압하고 돌아온 요압을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다시 다윗은 요압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세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압이 이 정도로 안하무인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성격이 좀 거칠고 기질이 난폭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대놓고 왕의 명령을 무시할 만큼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이 이렇게 된 분기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놓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앞세우라고 요압에게 친서를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친서대로 우리아를 앞에 세워놓고 군대는 뒤로 후퇴하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압은 분명 여기에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왕의 친서대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압은 그제서야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우리아를 죽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요압은 다윗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권위는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보다 당사자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권위가 침해받을 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단초는 우리 자신이 제공한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과 요압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리더의 권위는 리더 자신이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 삶의 자리에서 자리의 권위를 지키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자신을 살피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윗처럼 요압을 통제하지 못해서 좌계감에 빠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며 주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지키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어 진정한 권위자로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